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도저히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beloved people, 예수른이라 부르시고 사랑받고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찬양도 그랬지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나는 불행하지 않다. 이 불행한 것과 고통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희생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걸까요?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게 남편이 할 최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내가 뭘 원하는지 크게 맞춰준다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아파도 얼마든지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해봤자 천국에 유익될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바라시는 원하는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사랑,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랑,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혹 달라져도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용표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담아 두셨어요. 이 판결용표의 모양은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지만 네모 반듯한 곳에 12보석을 이스라엘 이름을 새겨서 크게 박아 놓았는데 겉으로 보기는
그냥 장식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는 주머니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무엇을 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무엇을 담아놓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복장을 하면 반드시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 안에 그것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용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하나 끄집어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주머니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판결 흉패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흉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나타내는 판결하는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나타내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한 예를 거기에 보여주시는데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기도 하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자기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 제사장은 나의 앞에 올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내 뜻을 깨닫고 전달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었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그 우림과 둠림 중에 하나를 너가 뽑아라. 그러면 뽑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지도자에게 알려주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순종하고 따라야 했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할 때 제비를 뽑으나 이 제비라는 말 자체가 가슴이라는 말입니다. 가슴에서 뭘 뽑는다는 얘기예요.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가슴에서 끄집어내는 건 뭘 얘기합니까? 판결용패를 얘기합니다. 판결용패에서 제비를 뽑지만 사람이 그걸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판결용패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은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했는데도 해보자 하고 가면 반드시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였습니다.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둠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쓰기를 바라시는지, 나에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이었어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지,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지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장애물도 많았고 원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묻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물으면 언제나 그들에게는 좋은 답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우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들, 그 빛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 다가 뭘 의미하냐면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나아가야 할 빛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결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완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실수하면 그것은 불행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뭘 행동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됐을까요? 물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길이 열렸고 문제 앞에서 그들이 형통했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다르게,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장애도 있고 때로는 원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늘 승리하면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게 계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은 답을 알고 퀴즈 대회 나가고 한 사람은 모르고 나간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답을 알고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답을 다 알 수 있도록 열려있는 우리와 같이 지금 이 땅에서 게임을 하는데 최후 승리는 누가 얻겠습니까? 성도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뭔가 뒤지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솔직히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걸 바라고 계신지 묻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사무엘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뽑혔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기록들이 그곳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다윗은 멋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묻는데 왜 딱 빨리 답을 안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불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분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 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묻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묻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면 아무한테도 안 묻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묻습니다. 나의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나요? 안 묻나요? 묻죠? 이 비즈니스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잘 됩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친구에게 묻든지 분명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묻고 살아요. 절대 사실 혼자 뭘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물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면 어디 갑니까? 돈 주고 점쟁이라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물으면 뭔가 좀 알 수 있는 게 나올까 싶어서 찾아가죠. 그런데 물을 때는 다 물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용한 점쟁이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이 점쟁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구에게 묻고 사는데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된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고 여러분을 모두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와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서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옛날에는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단답형으로 묻고 그걸 뽑으면 하라 말라 yes, no로 항상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발달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의 우림과 둠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지금은 우리가 물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물으면 누구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야 됐지만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물어도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물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막 속삭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물으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그리고 이 일에 내 장래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뜻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이 여기에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A 해야 됩니까? B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쫙 폈을 때 B다 이렇게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B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음의 선조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 하나님 이 고통에, 이 장애에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런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중보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답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묻고 찾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 우리가 묻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를 사실 다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제가 어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저희 또래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믿음으로 자랐던 또래들이 유튜브에서 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영상이 참 어둡고 안 좋을 텐데 해서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어요. 두 편을 어제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또다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고 제가 증거해놓고 또 그 말씀이 맞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는데 모든 해답을 알 수 있는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첫 번째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이것까지 물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릇이 시끌렁한 거 가져왔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르겠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물건을 찾고 사러 가는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값싸고 가장 질 좋은 것을 만나게도 해주십니다. 저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항상 대화하고 자기에게 물으러 나오시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완전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아는 분에게 묻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아시고 내 인생의 축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사시고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항상 축복의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성도는, 사랑받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 사람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팔로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은 비치고 온전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이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어려움이 있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반대 방향의 뜻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갈등합니다. 그럼 고민하죠.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순종을 주저하죠. 그래서 순종해야 됨을 기본적으로는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고 오래 끌고 있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꼭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반대가 되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입니다. 내 뜻은 불완전하고 하나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임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 저게 더 크게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작은 것으로 보이고 저게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아니 작은 것을 선택하라 할 때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를 믿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줄로 믿고, 그리고 이것이 내게 반드시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선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순종이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뭘까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알게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혹 다를까 같을까, 같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빼딱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틀리면 나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알려만 주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묻고, 그렇게 알려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밝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실 때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길의 빛이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이 더 희미해져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자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냐면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울의 케이스에, 사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사울이 물었는데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었는데 뭐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때 하나님께 물을 때 마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빼딱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도 필요하고 뜻을 분별한 후에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가르쳐준 많은 순종해야 될 뜻들이 있습니다. 내가 묻지 않아도 성경만 펴면, 기도만 하면 알 수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뜻들, 그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내 삶의 필요들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각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얻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가 위급할 때 질문을 하면요, 답이 금방 안 와요. 그럼 그 답을 얻으려면 내 삶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가려진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그 다음 뜻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도 환경에 관계없이, 문제에 관계없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내 인생의 문제에 구체적인 질문 전에도 순종이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난 다음에도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든지,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갑을 어디 두었는데 찾지 못했다, 그것까지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수없이 그 체험을 합니다. 요즘은 자꾸 더 잊어버렸어. 얼마 전에는 한 3개월 전인가 얼마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그걸 제가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나이 많으신 분의 얘기인 줄만 우스개로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혀져 자꾸 시간이 지나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물으면요,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찾으면 두세 분 만에 찾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가 시시한 거 묻는다고 우리를 핀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최선인 줄 알고
내 인생의 해답인 줄 아시고 항상 순종하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고 형통이 되고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묵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친절하게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각오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묵고 살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